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끝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 때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팔 소리가 진짜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불까요? 안 불까요? 예? 갑자기 하늘에서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 여러분, 그 보청기 다 끼고 계십시오. 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팔을 불 때 여러분 나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장로에도 보청기 주무실 때도 꼭 끼고 주무시라고 하십시오. 네. 나팔 소리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뭐냐?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를 하면, 우리나라도 나팔을 불진 않지만 임금님 행차시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대 시대에는 임금님이, 왕이 행차를 하면 뭘 불어요? 나팔을 분단 말이죠. 네. 나팔 소리가 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정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무슨 의미냐? 임금이 황차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예수로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그날이 되실 텐데, 그때 주님이 오실 거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먼저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안 했어요. 모두 안 했어요. 화장도 안 했죠. 네. 날 불태우지 말아라. 화장시키지 말아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장하면, 불태워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화장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신데 불타 없어졌다고 우리가 부활해.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즉 죽은 자들이 영원한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우리의 육체는 지금 썩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즉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할렐루야,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과 조건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격과 조건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유업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요. 누구만? 초청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즉 받는다라는 말 표현은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절 이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유업이 뭐예요? 유산이에요.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즉 유산은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일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한 것이고, 바울도 바로 그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것처럼, 또한 바울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죠. 예수 옆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갖고 있지만 곧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습니까? 54절 볼까요? 55절 봅시다. 55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뭘 쏜다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마치 독침을 쏘는 것처럼 사망은 죄가 벌을 쏘는 것처럼, 벌의 독을 쏘는 것처럼 죄의 권세되는 사망이 벌이 독을 쏘는 것처럼 우리를 쏘아서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여러분, 우리가 쏘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치요? 벌에 쏘이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을 쏜다? 죄를 쏜다. 죄가 사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쏘여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를 쏘지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57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죄가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에게 쏘아서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망에 쏘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사망에 쏘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산이 있는데요, 그 산 아래에 벌집이 있더래요. 그 산 아래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벌집이 이렇게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벌집 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랬더니 그 벌집 주인이 그거 좀 닫아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순진한 생각에
그 가서 그냥 벌집 저거 뚜껑 저 이렇게 뭡니까? 갑바 같은 거로 천막 같은 거로 덮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가서 천막 같은 걸 가지고 벌집을 갖다가 덮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이 막 벌에 쏘여가지고 그냥 갑자기 얼굴이 이딴만해지더래요. 아이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냅두면 어때요? 죽어요. 그래가지고 나 살려라 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병원으로 갔겠죠. 병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사를 맞은 거예요. 주사를 맞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벌독 때문에 쏘였던 것이 다 가라앉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벌이 독을 싸요. 율법이 독을 싸요. 그것이 독을 싸서 우리에게 율법이 죄를 죄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싸서 무엇을 쏩니까? 사망을 쏜다는 거예요. 벌집을 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쏘아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벌침에 쏘인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면 주사를 맞으면 낫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병원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주사를 맞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엉덩이 보면 다 예수 보혈의 주사를 한 대씩 다 맞은 자국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여기 다 보면 뭐겠어요? 여기 팔뚝 같은 데 보면 불주사 자국 다 있죠? 그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주사를 다 맞아가지고 벌침에 쏘여도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죄의 독침 앞에 맞아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벌침에 쏘였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에게 벌침에 맞아도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역사를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 삼키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아무런 영향을 우리 가운데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요즘 월드컵 많이 하는데 축구 선수들이요, 하다가 아주 큰일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경기를 하다가 이제 이 경기는 졌다. 한 3대 0쯤 됐는데 시간이 후반 30분쯤 됐다. 그 1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분 안에 4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졌다 생각하면 선수들의 몸이요, 굳어버려요. 잘 안 움직여요. 활발하게 움직이던 몸이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진 게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을 수 있어.
네가 지금 5대0으로 지고 있을 수 있어. 요번에 보니까 독일하고 퀴라소라는 나라가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그 퀴라소가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근데 독일하고 경기를 하니 경기를 이길 수가 없죠. 7대0인가 7대1인가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7대1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어때요?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래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 것 같아도 진 게 아니야.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 견실해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너희의 믿음도 헛되지 않을 거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돌 맞고, 가는 곳마다 40에 하나 감화매를 맞고, 배의 위험, 사망의 위험, 만물의 끄트머리 같은 대접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싸움이 결코 실패하고 쓰러지는 싸움, 패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하는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때로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찬송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기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승리한 자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썩을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승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작고 왜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